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이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큰 기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 청년들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좀 더 깊은 어떤 확정된 마음에 이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 조금 민망하지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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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대략 한 그게 2006년인가 7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허락을 받은 얘기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자면, 한 청년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꼭 얘기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학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를 만나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저에게 쭉 들려줬더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서 참 마음이 정말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참 쉽지 않고 고통스러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는 내내 참 많이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제 마음에 확 걸렸던 단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이 자매가 자기 인생을 싸잡아, 아니 스스로를 한 단어로 규정했어요. 그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 걸레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걸레입니다. 뭐 걸레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는 더럽다의 대명사잖아요. 아니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욕설처럼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많았어요. 그게 제게는 참 거슬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아파서,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조금 더 만나야 되겠다, 상담을 한번 해보자.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상담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와 한동안 상담을 진행했더랬습니다. 진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자매가 스스로의 삶을 표현했던 단어 걸레, 그게 정말 마음에 힘든 것으로 남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시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시 읽는 거 좋아하는데, 이 자매가 간 뒤에 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이런 시도 읽고 저런 시집도 뒤적이고 있다가 제 눈에 확 들어왔던 시 한 편이 있었어요. 이 시의 시인은 이아무개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 이아무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필명이 이아무개고 본명은 이현주입니다. 이분이 시를 한 편 썼는데 걸레만큼만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걸레라는 단어와 만큼만이라는 조사가 어울릴까? 사실 그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의 조합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를 봤거든요. 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 걸레만큼만,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네. 아니 더럽다의 대명사 걸레인데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다고? 그 생각이 들어서 영 편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를 이어갔습니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 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한,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한,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오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네. 이게 저한테는 어떤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제 마음속에 붙들어 두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자매와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해주셔서 이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아픔들을 조금 다루어 갈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물론 여전히 그 자매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쳐 살 만한 이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뒤로 그러면 이제 상담을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담 이제 다음 주에 마칠 텐데 내가 자매한테 이 시를 한 편 보내주고 싶다고 이메일로 보내줬거든요. 마지막 만나는 시간에 이 자매가 제가 보내준 걸레만큼만이라는 시를 프린트해가지고 손에 쥐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탁자에 두고 마지막 만나는 시간에 내도록 울기만 했습니다. 이건 뭐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마른 눈으로는 세상은 또렷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눈물 나는 젖은 눈으로는 세상은 흐릿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참 또렷하게 보이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자매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겠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섞어 무엇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앞에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뭐라 그럴까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사람이어서 이 자매가 막 울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조금 울다가 이 자매가 그렇게 거의 뭐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거든요. 한 40여 분을. 그러다가 이 자매가 이제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잘 가라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자매 뒷모습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하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긴 하지만 뒤늦게 상담 공부를 시작해서요. 이 자매가 지금은 상담센터의 센터장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는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야 그게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어이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그런 순간을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참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흔들리는 순간에 확정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매 이야기부터 시작한 이 서론이 우리들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PPT 자료 하나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PPT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조명을 조금 줄여주시면 이게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먼저 그림 띄워줘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위의 선과 아랫선의 화살표 방향은 좀 다르지만 위의 선과 아랫선의 길이가 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이게 같아 보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안과에 가야 되는 거여서 이게 사실은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기는 위의 선이 더 짧아 보이지요? 아니,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평행선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중간이 조금 불룩하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사각형의 변이 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좀 아무래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자, 저 동그라미가 완전히 동그란 동그라미일까요? 약간 찌그러진 동그라미일까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완전히 온전한 동그라미인데 이게 저런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동그라미가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저기에 가시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이게 원래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건데 안 움직이는데요. 여하튼 사라지면 저게 다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런 식으로 사선을 조금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저렇게 옆에 있는 가시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검정색 사각형들이 있는데 흰 선과 흰 선의 사이를 보시면 약간 거무룩하게 조금 회색빛이 도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회색빛처럼 보이는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그럼 다시 하얗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움직이는 그림일까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그림일까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물결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건 원들이 막 빙빙빙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검정색 부분을 유심히 보면 이게 다 악마들처럼 보입니다. 검정색 부분만 쳐다보면. 그렇죠? 그리고 박쥐 모양의 악마들만 이 원에는 가득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하얀색 부분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면 온통 천사들이 가득한 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접어주세요. 이걸 일컬어 착시라고 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조명은 그대로 꺼주시고요.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을 던지고 있어요. 공을 던지고 있는데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던지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한번 그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usiness illus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자,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몇 번 The correct- 패스했을까요? 자,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본 사람은 없으세요? 중간에 고릴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검정색 옷 입은 사람 한 명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고릴라를 보신 분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게 또 있거든요. 붉은색 커튼이 황금빛 커튼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The correct answer is 16 passes. Did you spot the gorilla? For people who haven't seen or heard about a video like this before, about half missed the gorilla. 50% 정도는 못 본다는 거예요. If you knew about the gorilla, you probably saw it. But did you notice the curtain changing color or the player on the black team leaving the game? 뒤에 커튼의 색깔도 Let's rewind 바뀌고 and watch it again. 한번 다시 보세요. Here comes the gorilla, and there goes a player, and the curtain is changing from red to gold. 고릴라가 지나갔죠 지금? 그리고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이 한 When you're 사람 looking for a 줄어들었죠? gorilla, you often miss other unexpected events. 네. And that's the monkey business illusion. 이걸 이제 멍키 비즈니스 일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이 이게 이제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실험이에요. 책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이 또 있을 텐데요. 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에요.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실험의 하나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보고자 하는 것만 봐요. 사실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반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과연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재가 과연 합당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좀 읽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서정홍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성현이라는 시를 적으셨어요. 들어보세요. 숙제 안 해오기로 소문난 성현이, 수업 준비물 안 가져오기로 소문난 성현이, 그래서 종아리 멍이 들고 발바닥 붉은 줄이 그어지도록 선생님께 매를 맞았다. 이제 완전히 반전 스토리가 벌어집니다. 성현이 아버지 오랫동안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을 얻어 누워 계시고 성현이 어머니 손수레 끌며 포장마차 하는 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시를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빗 웨이고너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별들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한 백인 인류학자가 어느 날 밤 칼라리 사막에서 부시맨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은 별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시맨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농담을 하고 있거나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사냥할 도구도 변변치 않으며 평생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온 두 명의 키 작은 부시맨이 그 인류학자를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데려가 밤 하늘 아래 서서 귀를 기울이게 했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이 속삭이며 물었다. 이제는 별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느냐고.
그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부시맨들은 그를 마치 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모닥불가로 데려간 뒤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말했다. 참으로 안 된 일이라고, 참으로 유감이라고. 인류학자는 오히려 자신이 더 유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듣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하늘에 떠가는 구름에게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귓가를 스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실제로 들리면 안 돼요. 이게 실제로 들리면 그걸 환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과연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 진짜 중요해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길 우리는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길 원하지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내 감각을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지는 존재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파랑새를 쫓듯 쫓아가면 저 멀리 달아나는 것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막의 신기루처럼 저걸 내가 어떻게 하든 붙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참 특이한 거죠. 착시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관점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내주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아까 조금 일찍 와서 우리 교회 카페에 앉아서 커피 조금 마시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 들렸어요.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오셔서 제가 잘 때나 깰 때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을 조금 다르게 갖겠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착시처럼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난 이걸 봐야 된다고 몇 번 패스하는지 저 공을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 제 눈에 그게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걸 보려는 사람들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건 진짜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에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야곱에 대하여
수많은 말씀을, 수많은 성경 공부를 듣고 배우고 그랬을 테니까 야곱, 우리가 정말 잘 알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이라는 모략으로, 계략으로 이것을 빼앗았다고요. 아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고서는 두려웠어요. 형이 나에게 보복할지도 몰라. 그래서 라반이라는 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꾀를 냈습니다. 아롱진 것, 알록달록한 것,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 이런 양들은 다 내 거고 나머지 하얀색 양은 다 삼촌 겁니다. 근데 어느덧 이게 역전됐어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삼촌이 이거 바꿔서 하자. 바꿨는데 이 친구가 또 꾀를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부풀렸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삼촌이랑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갈 때에 형 에서를 만나면 또 이게 내가 어려움 당치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 또 계략을 세웠어요. 때를 두 때로 나눴습니다. 먼저 다 보냈다고요. 자기의 식솔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양떼를 보내고 소유물들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따라갔다고요. 혹시 어떻게 되나? 그걸 보고 나는 도망갈 수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뽕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씨름하다가 환도뼈, 고관절이 탈골이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평생 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뽕 나루터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름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래서 이 사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이 다 용서했어요. 다 축복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한 부족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한번 정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부족의 힘이 강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이 세겜이었거든요.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이 이끄는 그 부족의 세력이 막강했던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족장이 그만 야곱의 딸을 겁탈합니다. 이런 큰 일이 벌어지니까 시므이나 레위나 오빠들이 그냥 보고 놀 수가 없으니까 결혼해야 된다. 그걸 이 세겜 족장이 즐거이 여겼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들과 혼인을 맺어서 친족 관계를 이루려면 당신들도 우리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꾀를 낸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 부족의 남성들이 치료를 받는 그 기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다 죽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는 시족국가 사회이고 부족국가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대와 유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거든요. 세겜 부족이 머물고 있던 곳 주변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 피의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배우듯 아니면 성경에서도 배우듯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복음이었다고요. 왜냐하면 3배에서 혹은 7배의 법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 한 방울 흘리면 너는 피 7방울 흘려야 돼. 내가 팔이 하나 부러지면 넌 팔 3개가 부러져야 돼. 이런 법칙이 있었거든요. 보복의 법칙이었다고요. 그게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 다른 부족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 작은 부족 하나를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겜 부족이 그렇게 당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어떤 사단이 벌어질까? 분명히 주변에 있었던 다른 부족들이 다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거라고요. 이걸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4장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말하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삼촌 하란 땅에 가면서 라반을 만나러 갈 때 나를 만났던 그곳에 가서 너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했던 행동은 진짜 대단한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야곱이 행했던 것은 자기의 꾀를 내는 거였어요. 자신의 모략과 책략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모면하거나 부를 축적하거나 어떤 성공에 이르거나 여기에 굉장히 민첩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재빨랐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가 저는 인생은 되었는데 그가 행했던 방식은 이전에 잽싸고 재빠르고 그런 방식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행했던 방식은 무척이나 특이했습니다. 식솔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 이거 다 없애야 되겠다. 세 번째, 얘들아 우리 옷 갈아입자. 그리고 다 떠나자. 베델로 가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전쟁 나게 생겼어요. 지금 다른 부족들이 다 칼 들고 망치 들고 온다고요. 그런데 예배당 가자 얘들아. 옷 갈아입어야 돼. 야 우상들 없애야 되겠다. 이게 대처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야곱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 확정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건 무척이나 단단한 마음처럼 여겨집니다. 이 단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단단한 마음이지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 옆에는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옆에는 힘겨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이 얘기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다른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야, 너 요새 힘들다며? 나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얘기 들었는데 너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너 직장도 안 되고 너 힘들다고, 너 백수라며? 그 말 맞는데 근데 나 요새 잘 지내. 하나님 잘해주고 계셔.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 여건, 내 처지, 이게 나를 괴롭게 해요. 괴롭게 하는데
나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이것만 쳐다보고 그래서 고릴라가 지나가는지 사람이 사라졌는지 커튼 색깔이 바뀌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문제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미칠 것 같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언제 하나님 일하셨는데요? 하나님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니까요. 과연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나는 과연 내 감각은 살아있는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노래를 못 부르니까 에코를 넣어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새벽녘인데 여전히 나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과연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는 것일까?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은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난 시인이거든요. 마루타 실험당에서 죽임당했다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와,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고, 바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무가 잠잠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이걸 뒤집었어요. 자연을 한번 뒤집어 봤어요. 나무가 흔들리니까, 춤을 추니까 바람이 부는 거야. 나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람도 잠자는 거라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정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시를 한 편 읽어 드릴게요. 이 시는 이거 조금 비장한 시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까 그 이현주 시인의 시인데요.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은 오래는 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거든요.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은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은 끝내 믿는 것. 태어나면서 나의 삶은 이미 당신을 기다렸고, 죽을 때까지 나의 세월은 당신을 바라나니, 오, 내가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죽어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확정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너 이렇게 해야 너 돈 벌 거야, 너 이렇게 해야 행복해지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괴롭고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집 애들도 그러니까. 그거 뭐 세상에 비정규직도 아니고요, 그거 인턴 하나 하려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세요.
스펙 쌓느라고 힘겨우시죠? 아유, 대학 들어가면 뭔가 될까? 군대 갔다 오면 뭔가 될까? 졸업하면 뭔가 될까?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이 그득한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진짜 많아요. 이것도 솔깃하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사실 그런 마음 드는 거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청년의 시절,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혼란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확정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내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단단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사실 부러지기가 쉽거든요. 주저앉기가 쉽다고요. 사람이라는 존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회복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resilience라는 단어가 말하는 바는 내가 피곤한 무릎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려운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 더 살아볼게요, 한 번 더 일어나 볼게요, 이런 마음 갖는 것, 단단한 마음이죠. 이 단단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신비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랑말랑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내 눈에 확정된 것만 바라보다가 우리는 거기에 함몰될 때가 참 많거든요. 매몰되듯 거기에 빠져버릴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사실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진 사랑에서 나올 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야, 그런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확정된 마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말랑말랑한 마음은 아닐까? 이 세상은 온통 콘크리트처럼,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한 걸 원하죠. 안정된 마음, 이걸 원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 생명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뻘처럼 말랑말랑해야 고동도 살고 낙지도 살고 조개도 살고 개도 사는 거거든요. 시멘트 바닥에서는 아무것도 못 산다고요.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영상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청년들 한 직장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전한다, 전한다. 저 입 밖으로 사랑해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벌써 눈물 날 것 같아. 못하겠다. 이게 부끄럽다 이거. 근데 이 사람은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언제 사랑하는가? 고마워, 난 사랑한다. 혜지 오빠 밥은 잘 먹으러 가. 왜 그래? 왜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어땠지로? 누구요, 너? 예? 누구요? 누구의 아들이지.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었네. 내 기억나? 예? 장난한테 너 기억을 얼마나 많았길래. 엄마 사랑해. 사랑 많이 해라.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하는데? 왜 회사 참 좋은 회사야? 이유가 있다. 네가 사랑해. 그대로 나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신아야.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반응을 못하고?
어머야, 사랑해 얘기해도 조금. 그러니까 왜 욕을? 그걸 100만 원 주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공짜로 사랑한다고 안 되지. 갑자기 감동 먹는데 왜 그러냐? 어방이랑 그냥 힘이 펄펄 넘치나가네 그냥. 사과를 하고지.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가는데. 미네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아이고 참, 귀신 지나가면서 까불 소리 소리요. 아이고 고맙네, 눈물이 다 날라고 그래. 갑자기. 너 왜 그러니? 아니 뭔 소리요? 갑자기 뭔 소리요? 정욱이 왜 그러는데 네가 언제 엄마 사과 안 했어? 엄마 오늘 정욱이 생일인가? 너 술 먹었어? 그 기약 먹었어? 지혜. 목소리 다 먹었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떡해? 정욱아 찾을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낯설했다. 웬일이야, 사랑해. 그렇게. 아. 벌써 그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마이크 놀이다. 네, 재밌는 영상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마음, 그걸 확정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인인데도 어려운 일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힘든 날 한숨 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세상이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 아닐까? 이 세상은 반듯하고 분명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 쟁취해야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그래야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의 논리와 조금 다른, 아니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데 그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런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이단이 하는 일이고 그건 사이비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 그것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그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아닐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그러니까 병원의 원목 목사이지요. 그런 일을 하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제일 힘겹고 어려웠던 시간이 언젠가 하면 24시간 이제 당직을 설 때, 아니면 이제 야간 당직을 설 때였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총상 환자도 많고 위급하게 들어오는 환자들도 많았거든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응급실로 오면 살리려고, 이 사람 살리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써요, 의사들이. 그런데 도저히 의료적으로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내려가거든요. 우리 조 목사님 입으신 저런 클러지 옷을 입고, 이제 좀 더 클래식한 클러지 옷이라고, 이 로만 칼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입고 이제 이머전시 룸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잖아요. 막 어떤 가족들은 저한테 막 욕을 했어요. 나가라고, 네가 왜 여기 오느냐고, 의사 데리고 오라고, 다 어디 갔느냐고 막 물건도 던지고 그러거든요.
저한테 막 밀쳐버리는, 절 멱살 붙잡고 막 바깥으로 내동댕이 치고 이러는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경황이 없고 마음이 힘겨우니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거 조금 견디고 있다가 보면 가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해줘야 되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그 얘기하면 가족들이 이제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지막 임종 순간에 있는 그 환자 가족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참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인데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세상의 논리와 어떤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확정된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마음의 방향은 어떤 거여야 할까요? 그건 생명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를 살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온기를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남대문의 청년 가족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박 3일 수련의 마지막 시간이라 그래서 저는 다들 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막 세게 막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좁은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수면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를 눈을 똑바로 뜨고 얼마나 잘 쳐다보는지 당황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남대문의 신앙 가족들, 청년들과 함께 야곱의 결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치, 잣대 그것을 따라서 꾀를 내고 그게 명철이라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택할 줄 아는 단단한 마음, 그런데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누군가를 살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 갖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